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방의 제사 풍습에서 나타났던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자꾸 되뇌면 좋을 만한 주제가 많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나의 무엇을 받으실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안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이미 갖고 계신 겁니다. 돈도 하나님은 필요 없으시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요 찬송하는 목도 하나님이 주셨고 요 진동하는 소리의 법칙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우리 자체로는 뭐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아기가 누워서 발로 찰 때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은 아기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부모님들의 심정으로 봤을 때 어떠신가요? 또 부모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아기를 보는 분들의 표정이나 그 느낌은 어떻죠? 되게 같이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아기가 발을 찬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나요? 아기가 발을 차면 1억 천금이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아기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와 그리고 그 아기를 귀하게 여기는 같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눈과 마음으로 그 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발길질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즉 몸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삶 자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합당하고 적합한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알맞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 부름을 먼저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표현된 자기 자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도 죽지만 그 영혼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로마서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룩한가요, 그러면? 이것도 그 말을 돌아보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부름조차 사실 놀라운 부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놀라운 부르심이자 약속입니다. 그 놀랍고 감사한 부름 앞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2절에는 이 세대가 나오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진 않지만 정작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들은 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참으로 기쁜 사건이고 참으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과 복음 앞에 우리도 응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응답은요, 그냥 마음에서 의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영혼만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삶을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결단과 마음은 삶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계속 조정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은요, 방금 나눈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키고 내어드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내어드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반복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우리 죄악과 연약함을 내어드리면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주의 손 안에서라는 주제였는데요.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가 빚어지듯이 우리를 하나님께 빚어달라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맞춰주세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라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게 되고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큰 부분만 하나님께 이렇게 맞물려 가다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돼서 세밀한 부분까지 점점 더 맞춰가게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분별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더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응답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분의 뜻을 더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점점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며 나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5가지 실천 사항이 딱 있죠. 그 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혹시 무엇을 보시며 또 무엇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삶에 다양한 필요도 있고 또 참 기도할 게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영적인 성숙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슬프게도 굳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 정도면 됐지, 더 하기 힘들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지만 그거를, 내 자신을 죽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걸 내어드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조차 자신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리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과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많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죄를 꺼내서 하나님이 괴롭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사실 드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받으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특히 우리 안에만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그 순간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손에만 있으면, 내 마음에만 있으면 죽어도 그걸 해결할 수 없지만 내어드리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마주한 사람의 진실하고도 좌절된 아픔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분별하기에 참 부족하구나 라는 좌절, 그런 현실 앞에서의 상한 마음이자 몸부림입니다. 이미 상해 있는데 주님, 저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체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제하고 어떤 건 싫다고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째로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 문제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해도, 고백하며 보여드리기만 해도 즉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바꾸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품과 능력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변화를 받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더욱 민감해져서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홍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마음 주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월에 진행될 겨울 사역, 교육부 겨울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님 뜻대로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악한 역의 마음과 속삭임을 주님,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설령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지혜이신, 모든 지혜를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어드려야 할 것들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변화를 받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겨울 수련회라는 특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고백과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